할렐루야. 예, 사람은 누구나 최고가 되고 싶어 하죠. 최고 본능이 있습니다. 위대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위대한 인생이 되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예, 위대한 인생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예, 위대한 인생은 어떤 인생이겠습니까? 어떻게 사는 인생이겠어요? 우리 인간은 영혼과 육체가 있잖아요. 그래서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고 또 장수하고 또 영적으로도 건강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사람이 위대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런데 정말 위대한 인생은 어떤 사람이냐?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보다 위대한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인생이 가장 위대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시죠. 물론 사람이시긴 하지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 생명, 온전한 하나님 생명,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사람의 아들이 아니죠. 사람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정말 본체는 하나님이신 거죠. 예수님은 자신을 뭐라 하느냐 하면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다. 인자라는 뜻이 하늘에서 내려온 자다.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이지만은 하나님 아들로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다 했어요. 이 세상에 왜 오셨는가? 예수님은 내가 생명을 주려고 더 풍성한 삶을 주기 위해서 왔다 했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한 삶을 주시고 또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했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또 누가복음이잖아요. 오늘 누가복음 4장 뒤에 보면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 했어요. 그래서 여러 마을로 다니면서 전도하신다 했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사는 존재 그 이유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가지고 사람들에게 그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살고 또 마귀를 멸해서 정말 행복한 인생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 위대한 인생, 최고의 인생, 인류 인생 살려고 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뭐 우리가 연약하잖아요. 부족하잖아요. 너무 허물이 많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 수 있습니까? 그 살 수 있는 근거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하고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하신 일도 하고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의 진정한 의미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런 위대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처럼 그런 위대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네, 우리는 연약하지만은 예수님께서 진짜다, 진짜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하고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먼저 육체적으로 우리가 육체가 있잖아요. 육체가 참 중요하죠. 건강이 중요한 거죠. 육체 건강이. 사람이 재물을 잃으면 작게 잃은 거고 이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은 거고 그런데 건강을 잃으면 다 잃은 거다 했어요. 건강을 잃으면 못해요. 아무도 못해요. 육체로도 건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건강한 삶을 사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건강하고 장수하는 거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사람들이 많이 연구를 하지만 성경에 해답이 있어요. 잠언 10장 2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면 장수한다 했어요. 이 가정의 달이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 말씀에 순종해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저는 믿어요. 믿어요. 여러분 어버이날 부모님께 다 기억하고 잘 이렇게 안내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전화도 하고 그러한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을 이렇게 공경하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다른 사람 말을 순종할 사기꾼한테 말 순종하는 거 부모님 말씀 순종하는 게 낫지 뭐. 사람들 속이고 그런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부모님 말씀 순종할 때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줄로 믿습니다. 육체적 건강하게 살려고 하면 사람들이 다 본능적으로 알아서 잘해요. 그러나 잘 먹는다 되는 게 아니죠. 잘 먹어도 또 운동을 해야 되고 운동을 하고 또 잠을 잘 자야 돼요. 그죠? 사람들은 뭐 이렇게 잘하는 것 같은데 병들고 고통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아파 수술하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또 경험자와 전문가들 하는 말이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장수할 수 있느냐? 하루에 3가지 욕을 잘해야 된대요. 하루에 날마다 3가지 욕을 잘해요. 뭔지 압니까? 잘 알죠? 들었죠? 삼린욕, 또 목욕, 일광욕, 예, 할렐루야. 그 잘 기억하고 햇빛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쬐고 이래. 또 근데 현대인들의 문제는 뭐냐? 현대인들이 뭔가 차 타고 다니고 이래가지고 안 걸어요. 걸어야 돼. 많이 걸어야 돼. 많이 걷기를 부탁드립니다. 많이 걸으세요. 많이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먹기는 먹고 잠은 자는데 운동은 안 하죠. 운동을 해야 되는데 병들면 자꾸 약을 찾아. 약을 찾지 말고 일단은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예. 왜냐하면 병들어가지고 뭐 55세 때 위암 말기가 오고 췌장에도 안 펴지고 12지장에도 안 펴지고 임파선에도 전이 돼가지고 완전히 죽기 직전이에요. 위암 말기에다가 암이고 이 군대 가기 전에도 뭐 폐결핵이 걸려가지고 군대도 못 가고 이런 여러 가지 질병이 걸려가지고 고통하는 사람이 이 55세가 됐어도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살아가지고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교회가 성도들이 10,000명이나 되고 그런 목사님이 있었는데 근데 완전 죽는 거죠. 뭐 얼굴이 새카매지고 막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암이 온몸에 퍼지는데 어디 살아요? 못 사는데 이분이 이제 물론 뭐 예수 믿으니까 기도도 하고 감사도 하고 생활하지만 일단 걸었어. 많이 걸어. 그래서 밥만 먹고 나면 하루에 3번씩 새끼를 밥 먹잖아요. 아침 먹고 1시간 걷고 점심 먹고 1시간 걷고 저녁 먹고 1시간 걷고 그런데 지금 75시간 넘었는데 건강하게 지금 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제가 보면 많은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도 해줘도 제 말을 안 들어요. 안 듣더라고. 목사님들은 내가 가서 기도해 주겠는데도 안 들어. 사람을 안 들어. 다 의사를 찾지 잘 안 듣더라고요. 어차피 뭐 저 같으면 그런 질병에 걸리고 위험한 지경이면 하나님께 기도할 뿐 아니라 걷겠어요. 많이 그랬어요. 일광욕도 하고 산림욕도 하고 모욕도 하고 혈액순환이 잘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모욕을 못 가면 머리 수건에 물을 묻혀가지고 온몸 이 마사지를 하면 돼요. 이 혈액순환이 되잖아요. 이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젊은 사람들도 손을 만지면 참참하고 이런 사람도 많아요. 나도 그랬거든요. 얼마나 참참. 지금은 이제 따뜻해요. 지금. 아무튼 마음에 또 근심이 없어야 돼요. 마음의 근심은 폐로 마르게 한다.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 좋은 약이 됐습니다. 심령의 근심은 폐를 마르게 합니다. 근심하면 안 되죠.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 맡겨야 돼.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잠언 16장 24절에도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폐에 양약이 되느니라. 선한 말은 이 세상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선한 말씀이 없는 줄 믿습니다. 선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에 통해서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할 때 그게 마음의 양약이 된다. 그래서 또 선한 말도 하고 자기가 그럴 때 건강하게 살고 장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위대한 인생, 최고의 인생, 저는 그걸 살기를 원해요. 그게 예수님의 초점이 안 맞춰지면 어차피 사는 게 보면 결국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꾸 이 세상에서 적당히 복도 누리고 이렇게 자꾸 살려고 해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초점을 안 맞추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똑똑한 그 머리대로 살려고 하는데 그게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누가복음은 이 인자 사람이신 예수님이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해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사장에도 예수님이 성령 충만함을 입어가지고 성령에 이끌려셔가지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다. 이 참 이상한 거죠. 마귀의 시험을 성령 충만한데도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는데 마귀 시험에서 이기시고 또 이 사장 18절 1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장차 앞으로 공적 생애로서 메시아로서 만왕의 왕으로서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성육신하신 하나님 아들 하나님 예수님이 공생애를 어떻게 시작하시는가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주의 성령이 주의 영이 내게 임하였다 했어요.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주의 성령으로 사역을 감당하신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신 일이 뭐 자기 고향에서도 하셨지만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와가지고 지금 가버나움에 와서 지금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오늘 4장 31절에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해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데 예수님이 하신 일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뭐냐? 천국 복음 전하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 전도하는 거죠. 그게 전도고 천국 복음 전하는 것이 또 가르치는 일이고 또 제자 삼는 일을 하시는데 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듣는 사람들 중에서 어떤 일이는 듣는 사람 중에서 갑자기 막 나사렛 예수요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다. 이 보면 귀신 들렸다 했을 때 귀신 들렸다 에코 가졌다 이 말이에요. 귀신이 함께 있다는 거죠. 귀신이 함께 있다.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어요. 예수님 무슨 말씀 듣습니까? 물론 성경 가지고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구약 성경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죠. 해당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죠. 해당에서 이 말씀 듣는데 귀신이 소리를 치는 거죠. 귀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늘 현대인들은 귀신이 없다는 게 없다. 이 천단에 보면 귀신 뭐 있죠. 뭐 우리가 봐도 날카로운 짝두 위에 귀신이 막 무당이 귀신 들려가 춤을 추잖아요. 춤추고 그러잖아요. 귀신 있는 거죠.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귀신의 능력이죠. 귀신은 보이지 않는 존재고 영물이고 공기보다 더 가벼운 존재 같은데 그 무거운 육체를 갖다가 막 숨을 치게 만들어요. 날카로 위에서.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이 육체가 막 건강하다 해가지고 힘이 있는 게 아니라 진짜 힘은 보이지 않는 그 영혼의 힘, 영의 힘이죠. 영의 힘. 믿습니까? 더러운 귀신 들렸다 해서 보면 이 귀신이란 단어들이 31절 나오고 뭐 뒤에 35절, 36절 등 귀신이 나오는데 보면 원래 귀신이란 단어는 다이모니아 이랬는데 보통 귀신이라고 번역한 데서는 아카다르타 더러운 귀신 푸누마 영어로 돼 영 더러운 영이다 깨끗하지 않는 영이다 깨끗하지 않은 영들이 막 들어있다가 예수님이 명령하니까 나갔다 했어요. 귀신이 있는 거죠. 귀신이 있어요, 이 세상에. 귀신이 어디 있습니까? 귀신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에게서 나왔다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사람의 입을 통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귀신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에게. 사도행전 8장, 에도 보면,
8장 7절에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많은 그 귀신 들린 사람들 속에 이 귀신이 들붙어 가지고 있다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 빌립이 복음을 전하기 전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겠죠. 근데 복음을 전하니까 귀신이 나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해당에서 사람 많이 모인 데서 예수님이 하나의 말씀을 전하니까 귀신이 나왔다는, 귀신이, 악한 영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 전에 있었습니까? 있었죠. 그 전에 있었죠. 귀신이 사람 속에 있는 거죠. 그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귀신이, 마귀가, 귀신은 마귀의 졸개들이죠. 아무튼 이 귀신이, 이 마귀가 가룟유다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했어요. 마음에 넣었다. 그러니까 귀신이 어디 있느냐? 마음에 있는 거죠. 이 누가복음이잖아요. 누가복음 11장 24절에서 26절에도 보면 이래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사람에게서 나갔다 그랬습니다. 또 물 없는 곳을 다니며 시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산다니. 더 악한 귀신 7을 들어갔다 나갔다 한다는 거예요. 나갔다 들어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 나중 행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했어요. 귀신이 사는 집이 어디냐? 내 집에 들어가.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들어가더니 귀신이 사람 집이다. 사람 속에 있다. 그러니까 귀신이 막 소리를 지르잖아요. 크게 소리 질러. 귀신이 쫓겨갈 때. 귀신이 크게 소리 질렀다 했어요. 41절에도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 질러. 이러대. 소리 질러. 그래서 사람이 막 고함을 지르고 악을 쓰는 거 어찌 보면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 속에 틈타는 악한 영이 그러고 있는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 말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서 그 눈치채야 돼요. 영적으로 인식해야 돼요. 악한 영이 그 사람을 통해서 말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걸 잘 인식해야 돼요. 그걸 모르면 그 사람이 소리치고 그 사람이 막 나에게 막 달라들고 싸우려고 하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속에 들어가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속에도 이 귀신이 들어오느냐?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이 귀신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그리스도인 속에도 들어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잘 믿는 사람이 베드로에게 뭐랬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 했습니까? 원래 베드로는 예수님을 정확하게 표현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고 그 칭찬을 받고 그래서 내가 네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고 엄부의 것을 이기지 못하고 막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도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그런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내가 사람들이 죽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살아나는 건 안 들리고 예수님이 죽는다니까 아이고 주님 그러면 안 됩니다. 죽으면 안 됩니다 하고 붙들고 막 항변하고 죽으면 안 되죠. 뭐 왜 죽어요? 뭐 이래 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렇다고.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누구 보고 사탄이 했습니까? 베드로에게 한 게 아니라 베드로 속에서 베드로 입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사탄에게 말하는 거죠. 사탄 마귀에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도 그리스도인은 영, 혼, 육이 있잖아요. 영과 혼은
이 분리를 할 수 있어요. 영혼은 하나인데 그러나 구분할 수 있어요. 구분할 수 있어요. 혼을 갖다 인격이라 하고 마음이라기도 합니다. 우리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도 기도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마음까지는 들어와요. 그래 영까지는 못 들어와요. 귀신이. 그리스도인의 영까지는 못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자녀에서 벗어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죽으면 천국 가고 지금도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 통치 가운데 있고 예수님은 나의 머리시고 내가 주님의 몸이시고 할렐루야 그런 존재죠. 그래서 그런데 마음까지는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사도행전 5장에 봐도 아나니아가 정말 예수 믿고 헌신해가지고 너무 좋으니까 죽어도 천국할 수 있으니까 이제 죽어도 좋고 막 너무너무 기쁘면 어찌 됩니까?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사람들이 재산을 막 하나님께 바치잖아요. 그래서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놨는데 근데 좀 그래도 염려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재산을 조금 숨기고 발 앞에 놨는데 베드로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아나니아여 네가 어찌하여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사탄이 네 속이 가득하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믿어도 우리 속에 탐욕을 품고 분노하고 막 신경질 내고 고집 부리고 교만하고 막 이렇게 하면 악한 영 귀신이 더러운 영 귀신이 틈탈 수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화내고 신질내고 뭐 싫어하고 미워하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사람이 지금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악한 영, 더러운 영이 분노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그걸 기억하면 그 사람과 원수가 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더 기도하고 그래요. 그 영적 감각이 이렇게 발전해야 돼요. 그게 믿음이 발전하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성숙하는 거예요.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영적 감각력이 좋아요. 분별력이 좋잖아요. 어린아이는 분별력이 없지 뭐. 성장해야 분별력이 있잖아요. 귀신이 역사하면 이 나와 있는 대로 사람을 넘어뜨린다 했어요. 35절에 넘어뜨리잖아요.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넘어뜨리면서 나가기도 하죠. 나가지만 아무튼 넘어뜨리기도 하고 뭐 마가복음 9장에 보면 불에도 던지고 물에도 던지고 귀신이 사람을 미치게 하잖아요. 사람 정신을 이 정신과 그러니까 마음과 육체를 지배하는 거죠. 지배하는. 이 귀신이 그리고 사람을 또 병들게 하잖아요. 이 예수님께서 이 뒤에 보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걸려가지고 너무 열이 나고 너무 아무도 못하지 열병. 그런데 예수님이 열병도 꾸짖었다 했어요. 꾸짖어가지고 낫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열병인데 무슨 병을 꾸짖냐. 병도 그 속에 악한 영의 역사가 있다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거죠. 짐작. 그러니까 귀신이 막 또 무당짓을 하게 하잖아요. 무당 돼가지고 주술을 하고 점을 치고 이런 행동을 하잖아요. 아무튼 귀신이 있어요. 귀신이 무슨 존재가 아니고 귀신은 정체가 뭐냐? 옛뱀이고 사탄이고 이게 다 같은 거죠. 마귀 같은 그게요. 같은 속성이에요. 온 천하를 깨는 자고 이 귀신이 역사하면 우리 삶을 망가뜨리는 거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오는 것이 귀신이에요. 귀신은 거짓말 하잖아요. 귀신이 지금 사람 입을 통해서 그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입을 통해서 나사자 예수요. 어이구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뭐 이렇게 하고 일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거룩한 자입니다. 뒤에 보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나 귀신이 그 사람 입을 통해서 말하는 거지 그 사람의 고백은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 아무튼 우리는 예수님처럼 사는데 이걸 잘 분별하고 우리 삶 속에 영적 분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제자 삼는 사역 힘있게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올 수 없느냐 했어요. 기도를 많이 해요. 그리고 마태복음 그 12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쫓아낸다 했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쫓아낸다. 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일이 했어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 저와 여러분에게는 믿음도 있고 또 기도도 하고 또 하나님의 성령으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인데 우리는 왜 안 됩니까? 우리는 왜 안 됩니까? 믿음이 있기는 한데 믿음이 작은 영혼이라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했어요. 믿음이 작다는 거예요. 21절에도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종류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작고 또 기도가 작다는 거죠. 이 모든 인생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이 중요한 거는 따지고 보면 이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문제가 아니다. 근본적으로 영적인 문제고 믿음의 문제고 우리가 기도 문제고 하나님 성령의 문제, 성령을 받았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인으로 믿고 영접해서 성령님이 예수님 영, 성령 하나님 영이 우리 속에 다 들어와 계신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가 아니죠. 아예 교회 나온다고 그리스도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의 영,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성령을 받은 거하고 또 성령이 충만한 거하고는 별개죠. 사람이 되는 것과 사람이 되어서 사람답게 사는 것하고는 별개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과 하나님 사람으로 태어나서 하나님 사람답게 사는 것은 별개입니다.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자녀면 하나님 사람답게 살아지겠지만 꼭 그런 건 아니죠. 아무리 사람을 태어나도 아무리 멋있게 생겨도 사람이 짐승처럼 행동하는 사람도 많아요. 사람답게 사는 거 그런 것처럼 하나님 자녀답게 살려면 예수님처럼 살려면 성령이 충만해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이런 말도 있고 그렇잖아요. 너희가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죠. 바다 배 타고 가시면서 풍랑일 때도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백부장 이방인이지만 로마 백부장 군인들을 100명 다 거느리는 백부장 그 믿음을 보고 이스라엘 중에는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했어요. 그러니까 백부장 이방인이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보다도 믿음이 최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커야 돼요. 믿음이 인류가 돼야 돼요. 믿음이 최고야 돼요. 예수님처럼 믿음이 좋아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믿음이 또 좋아도 귀신을 쫓아내지 못할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나는 믿음이 좋은데 귀신이 안 쫓겨나요. 왜 그러냐? 나는 믿음이 진짜 좋으면 보통 쫓겨나겠지만 예수님께서도 믿음이 충만하고 예수님은 뭐 하나님 아들이시니까 더 하겠지만 그래도 보면 마태복음 13장 58절에 보면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누구 믿음입니까? 그들의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고향 사람들 누가 보면은 막 자기 고향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예수를 바라보니까 인간적 내가 예수를 바라보니까 내보다 못하고 뭐 네가 요셉 아들 아니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믿지 않은 그리스도 아니랄 뿐 아니라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이려고 해서 죽이려고 예수님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예수님을 생각하면 예수님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 중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믿지 않는 가족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은 막 예수 이름만 해도 막 욕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욕을 하고 TV 보면서 욕을 하고 막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믿지 않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그 사람이 도저히 안 믿으면
기적이 일어나자는 거예요. 마가복음 6장 5절 6절에서도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있었다. 그 기적을 행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기적을 못 행하시는데 하물며 우리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또 그 사람도 고침받기를 원하고 뭐 악한 영이 쫓겨나기를 원하고 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속에 함께 하시고 우리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기적을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러면 결론적으로 성령이 충만해야 되잖아요. 성령이 충만, 믿음이 충만해야 돼요. 그러면 기도를 많이 해요. 기도. 사도행전 4장 31절에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든지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하시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려면 기도를 많이 해요. 기도를 하지만은 기도를 많이 해요. 대부분 경우에 기도를 적게 해서 기적이 아니에요. 오늘날 기도가 적기 때문에 기적이 아니라잖아요. 기도 조금만 더 많이 하면 여러분 기적을 체험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정금성이라는 권사님 그 30살에 가보가 되어있고 세 자녀가 있고 이랬는데 가보에 낙심되면 절망해야 돼요. 살 수가 없어요. 도저히 살 수 없고 30살에 가보가 3명 나누고 담배 죽는데 어디 삽니까? 그러나 그 예수 믿고 자기가 예수님을 신앙 삼고 이 자녀를 키워야 되는 거예요. 3명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으니까 소망은 예수님만 예수님이 또 특별히 은혜를 베풀으시가지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시가지고 그래 이제 교회에서 이제 막 천장을 자는 거예요. 자녀들 어린 자녀들은 야 너는 집에서 하고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할 테니까 내가 자녀를 너희들 키울 테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교회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새 에덴 교회 소환수 목사님도 수만 명의 교회에 그걸 성장시키는데 사실 그 어머니 장모님이죠. 장모님 정검선 그 권사님이죠. 그 밤새도록 기도를 하는 거죠. 특별히 이제 기도를 어떻게 오래 할 수 있느냐? 우리가 직장도 가져야 되고 사회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냥 자나 깨나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예, 그 하나님 뜻이다 했어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기도를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 그래서 방언 기도해야 돼. 자꾸 할렐루야 하고 마음으로 랄랄랄랄라 기도해야 돼. 기도 안 하면 눈에 보이는 게 마음에 안 드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나도 모르게 짜증, 신경질, 염려, 근심, 우왕한 불평이 나오는 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해요. 할렐루야. 기도에 힘을 써야 할 줄 믿습니다. 어쩌든지 기도하려고 해야 돼요. 기도가 약한 영이 못하게 하잖아요. 내 생각을 자꾸 가로채고 이것저것 하게 만들고 바쁘게 만들고 그래서 자꾸 주님의 이름을 부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방기도를 자꾸 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한 사람들은 다 복을 받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사람이 아니라 다 어찌 보면 이 베드로 같이 어고갖고 사에서 별 볼이 없는 사람인데 조용히 목사님도 별 걸려주잖아요. 고등학교 때 폐병이 걸려가지고 피를 토하고 막 다 죽어가는데 학벌이 대학 졸업 그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 믿고 고침받고 신앙을 하고 기도를 많이 하니까 안전병에도 일어나고 할렐루야. 막 기가 먹어가지고 전혀 천둥 번개 치도 막 듣지도 못하고 그런데 그게 낫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할 수 있는 거죠. 한 사람은 지금 그런 분들은 이제 세상 떠날 때 다 됐고 저와 여러분 중에서 일어나야 되잖아요. 다음 세대에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 누가 해야 되냐? 그런 사람이 끊어지면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대를 이어나가서 자손들도 복을 받도록 해요. 할렐루야. 계속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면 기도의 삶이 참 중요한 거죠. 저도 기도 많이 안 하지만 그래도 기도하려고 힘쓰고 이래 하니까 한 번은 지난주에 산에 갔다 내려 깜깜한데 내려오니까 중학생들이 덩치가 커가지고 3명 있는데 어디 갔다 오면 귀신 안 나옵니까? 야 예수 믿으면 귀신도 이긴다. 예수 믿으면 나 불교인데요. 나 절에 가는데요. 야 내가 기도해줄게. 축복 기도해줄게. 저는요 여자를 많이 붙이세요. 저는요
돈을 봐야죠. 돈이면 최고입니다. 돈만 주세요. 돈만 있으면 여자도 옵니다. 이런 세명을 잡고 그래 알았다. 축복기도 야 여자 많으면 야 니 빨리 죽는데. 그래서 이래 막 안수를 하고 막 기도를 했는데 진짜 하나님 역사해가지고 막 머리 얹어 이랬는데 계속 기도 받으려 하고 손에 이 그 머리에서 땀이 나가지고 이 기분 좋지 지금. 기분 좋다는 게 막 힘이 막 올라 땀이 나고 악한 영이 떠나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어요. 여러 그런 적도 있었고 비가 오는 날 며칠 전에 비가 났잖아요. 비가 줄줄 오는데 거기서도 보니까 이분 너는 한 70세나 뭐 이랬던 줄 알았더니 뒤에 알고 보니까 88세라 와 군의 중령 출신인데 손을 잡으니까 손이 너무 차가워. 어른 같아요. 그래서 손을 잡고 저와 여러분도 그래 하면 돼요. 다 똑같아요. 내가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나를 통해서 주님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손을 잡고 그냥 막 기도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믿고 또 손도 따뜻하니까 말을 하고 이제 딸이 미국에 있는데 뭐 아들들은 또 흩어지는데 아내는 지금 86세인데 온 몸이 막 이러고 하이머인가 뭐 그거 있잖아요. 그런 오고 다 힘든 가운데 있는 거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비가 오지만은 그러니까 군 출신이다 보니까 몸 건강 관리를 잘하지. 그러니까 비가 와도 산에 올라오는 거지. 걷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88인데도 건장해 보이는 건장. 그런데 지금 마음이 힘들고 정말 힘드니까 손이 막 얼음같이 차고. 그래서 따뜻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예수님처럼 축복의 통로로 그렇게 멋진 인생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명령했잖아요. 마음으로 명령하죠. 손을 잡고 마음으로 명령하죠. 딱 축복을 해주면서 마음으로 안수해주고 마음으로 명령하는 거죠. 악한 놈들 덤탄 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더러운 영아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자꾸 명령을 합니다. 마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통령 이름으로도 엄청난 일을 행하잖아요. 천지 만물을 주신 하나님 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암뼈가 떠나갈지어다. 오장육부백체는 건강이 될지어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번 떠나. 그래서 떠나가는 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느낌을 하죠. 감각이 살아남 알 수 있어요. 넘어뜨리는 경우도 있고, 뭐 잠을 자는 경우도 있고, 성경에 보면 하품하는 거예요. 재채기 한다, 재채기. 하품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제 자신이 이제 악한 영이 저도 마음을 틈타죠. 저라고 안 틈타게 해서 베드로도 틈타고 다 틈탔는데. 마귀가 예수님도 시험하는데, 우리가 물리쳐야 되는 그 시험과 모든 유 악한 영을 물리쳐야 돼요. 그래서 막 기도를 하면 어떤 하품이 난다니까요. 하품이 나. 그 정신이 맑아지고 그러잖아요. 막 잠들게 잠 오게 하고 만들고 그런다. 악한 영이, 더러운 영이.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저는 막 차 타고 차 운전할 때는 막 차문을 닫아놓고 주의야 막 그렇게 많이 자꾸 해줘. 자꾸 소리를 부르짖는 기도가 중요하거든요. 부르짖을 때 이 악한 영 귀신도 크게 소리 지르고 막 부르짖어. 악한 영 이겨야 돼. 이게 4차원 세계에 속하잖아요. 말, 생각, 이 마음 이런 거, 성령, 믿음 이런 게 다 4차원 세계잖아요. 4차원 세계. 4차원 세계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세상에서도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축복이 임하고 그 풍성한 삶이 저와 여러분 삶에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방구도 막 꽁꽁꽁 끼고 방귀도 가스 나오고 이게 오장육부가 어느 순간에 막 망가지거든요. 어떤 선교사님 보니까 분명히 한 달 전에 병원에 가서 온 전신 검사를 해가지고 아무 병이 없다 했는데 한 달 뒤인가 하면서 암이 와가지고 왜 암이 왔겠어요? 아마 여러 가지 선교사가 열심히 했는데 쫓겨가고 왔는데 뭔가 비교하고 뭐 어떤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일이 있었겠죠. 한순간에 몸이 약한데 암이 와가지고 급성암인지 그냥 세상 떠나버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믿음 좋다 하더라도 믿음
계속 좋아야 돼. 계속 좋아. 할렐루야. 계속 좋아야 돼. 그래서 육체적도 건강하고 우리 영혼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위대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앞에 섰습니다. 온 우주에 가득한 주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부으시옵소서. 그래 열방 가운데 주의 이름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내가 만민 주께 오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 중에서 주의 자를 거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넓은 궁창에 이르나니 하늘 위에 주님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하늘 위에 주님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주를 오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리